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규정입니다. 오늘부터 묵상하는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몸, 특히 피부를 잘 살피고 피부에 어떤 질병이 생기는지 여부를 잘 분별하라는 규정입니다. 13장, 14장에 그 나병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나병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나병 또는 한센병이 아니라 그보다 더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가리킵니다. 13장은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제사장이 살펴서 아주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4장은 그런 악성 피부병 때문에 부정하다고 판명된 사람은 이제 일정 기간 격리되었다가 다시 정결하게 되면 공동체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은 피부에 이제 부스럼, 뾰루지, 색점, 얼룩이 생긴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어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생기거나 색점, 얼룩이 생기면, 다시 말해서 이 피부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그 사람을 지체 없이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어떤 부정한 사람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환부의 털이 하얗게 변하고 환부가 살갗보다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나병 또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으로 판정하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제 14장에 나오는 절차를 따라서 그 피부병에서 나을 때까지 공동체에서 격리됩니다. 당시 제사장은 이제 의사 역할까지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의 몸과 피부를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은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인지 이제 불확실한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4절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제사장이 검진했을 때 그 사람의 피부병이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면 7일 동안 그 사람을 가두어 둡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5절과 6절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격리한 사람을 7일 동안 살핀 뒤에 7일이 지나서 이제 제사장이 다시 검진을 합니다. 그때 이상이 없으면 다시 7일을 격리하고 그 후에 다시 또 검사합니다. 그렇게 거듭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악성 피부병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에 걸린 사람으로 판단하고 이제 그 사람은 정결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별도 절차 없이 그 사람은 옷만 빠는 그런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이 이렇게 정결하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 뒤로도 계속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피부에 또 이상이 생기면 다시 제사장에게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또 살피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악성 피부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의 몸과 피부를 아주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 한 번만 살피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거듭해서 살펴야 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사람들의 몸과 피부를 세심하게 살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존해야 했습니다. 9절부터 17절 말씀은 이제 피부에 생살이 생기는 경우, 즉 피부가 이렇게 골마 터지는 그런 현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9절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새 한글 성경 누구에게 두드러진 자국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래서 이 9절에 나오는 나병이란 단어는 이제 피부가 솟아오르고 거기가 골마 터지는 그런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10절, 11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피부에 흰 점이 돋고 그 부위에 털이 휘어져 또는 나병에 걸린 것으로 판정하고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부정한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관찰하기 위해서 그를 가두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아예 마을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합니다. 12절, 13절은 악성 피부병이 아니라고 판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2절, 13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부분 해석하기가 어려운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특정 부위의 생살이
돋은 게 아니고 피부 전체에 이제 생살이 돋고 특히 그 부위 전체가 하얗게 된 경우 이제 그때는 그 사람이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피부가 벗겨지고 탈색돼서 이제 희게 되는 그런 백색 피부 현상일 뿐입니다. 14절, 15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생살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피부가 골마 터지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보이면 나병 환자로 판정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16절, 17절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 생살을 잘 살펴서 생살이 변해서 희어지면 즉 생살이 사라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해야 합니다. 이 피부는 우리의 눈에 가장 잘 뜨이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의 상태를 가장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런저런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 몸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피부병, 악성 피부병은 그 사람의 몸 상태, 그 몸 자체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몸에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이 죽음에 가까워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한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예배 공동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다고 판명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과 자기 속한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피부병뿐만 아니라 그 피부병을 일으키는 근원까지 이제 잘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피부와 몸을 자세히 살펴서 항상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러움과 죽음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피부까지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와 몸이 더러워지면 마음도 더러워지고 우리 존재 전체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피부와 몸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피부와 몸을 더럽히는 행동을 삼가고 피부와 몸을 해치는 그런 음식을 이제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에서 어떤 죽음의 징조를 없애고 생명이 왕성하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 이 제사장처럼 자신의 몸뿐만 살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의, 우리의 동료들의 몸과 피부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리고 이상한 것,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 이제 지적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부지런히 잘 살피고 관리해서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의 더러움과 죽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몸을 자세히 살피고 정결하게 보존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다른 이들의 피부와 몸에 생긴 이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치유함으로
우리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없애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 예배 공동체를 순결하게 보존하고 다 함께 기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간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